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리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백과 수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수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임하라고 그 방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다양한 전쟁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기드온과 300용사가 펼치는 작전이 새롭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 당시 이 전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입니다. 사실 성경시대 이후의 소설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차용되어 온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쓰는 소설이나 이런 내용 가운데 성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성경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도 그 사람들의 저자의 책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이렇게 영감이 전승된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펼치는 전략과 전술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고 도저히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300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하루 전에 300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생각에서 이런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것은 아닌 철저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은 미디안과 싸우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 또 이 전쟁이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을 들지 않고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눠서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부대들에게 자기의 행동들을 따르라며 각자의 위치에 서게 한 다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따라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려 감춘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 그들의 임무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실수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실행하는 시간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이 밤을 세 개의 시간으로 나누거든요. 6시,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가 2경, 그리고 2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므로 공격 개시 시간이 2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잠들고 정말 피곤한 그 시점을 노린 것이고 경계병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작전을 짜게 됩니다. 경계병 교대 시기가 아무래도 경계가 허술하고 인수인계로 인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300명이 13만 대군을 싸워 이길 수 있어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 정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여 놀라운 경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거제에 와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밤이 어둡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밤이라 할지라도 광고판 사인이나 가로등으로 인해 그렇게 어두운 밤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는 칠흑같이 어두워 만약 그날이 달빛마저 없는 날이었다면 광야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또 함성 소리에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다 자신들 주위로 횃불을 들고 애워싸니 그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대가 이제 성경은 세 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세 부대죠.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며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공포에 휩싸인 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살상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좀 경험들이 좀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하면 제가 군생활 할 때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자초되면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5년이 더 되었는데 여러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해가지고 차출이 되어서 나갔는데 처음에는 막 간첩 잡아서 제대해야지 그리고 신이 나서 나갔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9월 18일에 침투하고 저희는 10월 즈음에 파견되었는데 강원도 10월의 산속의 밤은 정말 영하의 날씨였기 때문에 너무나 추웠습니다. 수색대가 낮에 수색을 하고 저희 부대는 주로 진지에서 매복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추워 그 근무 쓰는 시간이 지금도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 진지 앞에 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소대장이 암고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암고가 뭐냐면 우리 쪽에서 무슨 예를 들어 돼지 하면 저쪽에서 정해진 암호인 꿀꿀을 해야 같은 편인 거를 깨닫는 그런 암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암고를 했는데 답변이 없자 일단 소대장이 그 수류탄을 해서 그 소리나는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류탄이 던진 쪽이 아닌 우리 진지 앞에서 터진 겁니다. 밤이라 상황 파악이 안 됐고 그 당시는 적이 수류탄을 다시 집어서 우리 쪽에 던진 걸로
착각하여 전 부대원이 사격을 막 하면서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있는 수류탄 뭐 다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10분 동안 이 탄환을 다 소비했는데 낮이 되어 확인한 결과 야생동물이 죽어 있었고 소대장이 던진 수류탄이 나무를 맞고 반쪽으로 튀어 우리 쪽에서 터진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프닝이었지만 우리는 진지해서 어떻게 총을 싼 줄 아십니까? 뭐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지 안에서 고개 숙이고 막 위에서 막 공포에 그냥 막 난사를 했습니다. 사고 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 뭐 수류탄 던지다 뭐 떨어뜨리거나 정말 사고 나지 않은 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죽이며 도망가갔고 자신이 온 곳인 요단 서편 쪽으로 도주해 가게 됩니다. 적들이 도망간다는 소식에 해산된 군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도 기드온이 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나섰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분명 300명 모두 몰살될 것을 예상하고 그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었는데 적들이 도망 나오자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을 좀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행동은 하나님이 바라는 행동이 아닙니다. 므낫세와 납달리와 아셀 지파의 참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참전을 부탁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일 본문이라 내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미디안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거쳐야 하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였고 예상대로 도주하던 미디안 족속이 그곳에 들어와 대량 학살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좁은 수로에 10만이 넘는 미디안군이 몰리니 꼼짝없이 죽음의 계곡이 된 겁니다. 한국 전쟁에도 이런 상황이 비슷한 전투가 있었는데 백두산 사이에 좁은 협곡을 빠져나오다 수많은 미국 전사자가 나온 전투가 있으니 그게 중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계곡을 지금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군대 장관 오렙과 스웩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명명한 곳에서 죽이고 스웩은 기드온의 굴욕적인 과거가 있는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됩니다. 24절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웩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웩은 스웩 포도주틀에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웩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우리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 통쾌함도 느끼고 신나지만 조금 깊게 생각해서 반대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이 도적같이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저 허둥대며 정신 못 차리는 미디안 족속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임함도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후회하고 뉘우치고 되돌리고 해도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의 멸망의 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저지른 악행이, 내가 저지른 거절한 사명들이, 또 내가 지나쳤던 모든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떠났을 때 좀 더 잘할 것이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빨리 갔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정말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못한 것은 후회로 끝나지만 주님의 심판은 후회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후회한다고 심판이 유예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일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 전쟁의 기록은 이 전쟁이 실제 일어난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미디안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그 모습이 갑자기 종말이 와서 허둥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빨리 모셔와야 하지 하는 조급한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느긋하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때 되어서 후회해봐야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될 것, 그 가족을, 그 자녀를 전도해야 될 것 해봐야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에 안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전으로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